성가대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지휘자 선생님한테 가서 나도 성가대 서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가대 선생님이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자. 한번 노래를 불러봐라. 어떤 찬송가를 좋아하느냐 하고 찬송가를 불러보래요. 아는 걸 있으면. 그래가지고 제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내가 했어요. 했더니 음정 박자 다 틀리네 그러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아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데 음정 박자가 무슨 소용이냐. 내 마음을 들고 싶어서 내가 들어오고 싶은데 왜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느냐 막 따졌어요. 그 주의자 선생님은. 그래도 안 돼. 좀 이렇게 배워서 좀 오래요. 화가 나가지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나 당장 성악을 좀 배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기 이대 있잖아요. 연대 그 교수님한테 성악가 교수님한테 찾아가지고 내가 좀 배우고 싶은데 성가대를 들어가야 되는데 성가대를 못 들어오게 한다. 음정 박자 다 틀려가지고 노래를 못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예쁘게 봤는지 뭐 학교에서 자기 레슨을 받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나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평일에 한번 종로에 있는 어느 음악 학원이 있으니까 글로 나오래요. 자기가 몇 월 며칠 날 목요일 날 이렇게 거기 나가서 파트타임으로 좀 애들을 가르치니까 그때 나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값에 배울 수 있대요.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그 입시하는 애들이에요. 그 성악 입시하는 애들 거기에 껴가지고 막 배웠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가서 성가대 선생님한테 나 배웠다고 테스트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배웠냐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찾아가서 배웠더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자기네하고는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게 하시죠? 그때 제가 젊은 나이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청년 때 청년들이 이렇게 좀 저희 그 청년 기수가 있어요. 청년 기수가 있는데 그 기수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튀김이다라고 했어요. 튀김. 불유황 있잖아요. 유황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놈들이다 해가지고 우리 튀김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좀 교회 내에서도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한 명이 청년부 회장이 딱 되는 순간에 우리가 됐다. 우리가 뭔가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세워진 그 역사의 일에 본당에서 그 본당 강달상을 치우고 옆으로 치워내고 거기서 선극을 합니다. 그때 제가 하도 원한이 있어가지고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무조건 다른 거 배워 안 해.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하철에서 이 찬양하는 친구 이 기타 치고 막 노래 부르는 그 친구 그 배역 나한테 줘. 내가 그거 할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한 5분 정도 되는 그 배역을 제가 땄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강대사에서 이제 뒤에서 이제 막 기타 쳐주고 막 드럼 쳐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흉내만 내면서 저는 핀 마이크 탁 키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빈들의 마른 불같이를 부르는데 그냥 락으로 불렀어요. 락으로. 빈들의 이렇게 그냥 거기서 하니까 막 어르신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미친놈. 내려오라 빨리.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제 안에는 이렇게 막 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를 좀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하면서 목이 막 쉬었지만
우리 가정 예배, 우리 가정이 특수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첫 스타트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잔잔한 찬양으로 여러분 시작을 했으니까 다음 가정대로 여러분 정말 내가 노래를 못해도 내 마음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네, 괜찮아요. 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네. 대기업, 전 세계에 여러분 그런 손꼽히는 그런 대기업이 1년에 거둬들이는 수입이 굉장하대잖아요. 엄청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이 이 대기업 못지않게 1년 수입을 거둬들인 사람이 있어요. 가정주부예요. 그냥 볼품없는 가정주부. 집에서 그냥 설거지하고 때 되면은 애기 모유주고 그리고 둘째, 셋째 애들 챙겨주고 일반 가정집에 그냥 가정주부가 1년 예상 이 벌어들인 수입이 전 세계 대기업과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그러한 드라마 아시죠? 해리포터. 전 세계의 열풍을 일으켰어요. 해리포터라.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음 판이 언제 나올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어떻게 하든 저 가정주부가 쓴 그 초판 그거를 좀 얻기 위해서 막 그냥 찾아오고 애를 썼는 그런 해리포터. 이 해리포터를 쓴 이 조앤 롤링이라는 가정주부입니다.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당신은 가정주부로서 어떻게 이런 대작을 쓸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는 간단해요. 간단해요. 나는 365일 24시간 해리포터와 함께 저는 이야기를 나눠요. 자기가 쓴 그 글의 주인공인 해리포터와 자기는 실제로 계속 주고받고 얘기를 한대요. 돌아다니면서도 해리포터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밥을 만들면서도 지으면서도 해리포터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지? 아이들을 챙기면서도 해리포터 너는 어떤 유년 시절을 경험했어? 하고 계속 그 자기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 해리포터와 계속해서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조앤 이 여인을 알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 여자는 미쳤다 할 정도로 혼자 중얼중얼 뭔가 계속 적고 해리포터 계속.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한번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한 3일 동안을 계속 이 말씀에 율법교사여 너는 왜 그 예수님 앞에 수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했니? 율법교사여 너는 왜 주님의 그 대답에 이렇게 반응을 했니? 하고 저도 계속 한번 따라해봤어요. 율법교사 그랬더니 뭐 특별한 뭔가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생각이 안 나. 아직 좀 거기에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나. 트루먼이라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트루먼에 아주 대통령을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노년을 자기 고향에서 도서관을 이렇게 좀 지키면서 그 도서관 관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노년을 지내는 그런 시절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날도
오후가 따뜻한 날에 이 트루먼 전 대통령이 그 도서관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 어느 한 초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남자아이가 찾아와서는 대통령 아저씨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저씨는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그리고 뭐 반에서는 뭐 모든 반장, 뭐 선생님한테 늘 칭찬받는 아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맞죠? 이 아이가 당돌하게 이 트루먼 대통령 전 대통령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아니야, 나는 너만한테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였어. 학교도 혼자 가기가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늘 나를 데리고 다녔어. 그리고 성적은 밑바닥이었어. 그럼 너의 꿈이 뭐냐 하면 나는 내 꿈을 도저히 꿈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 나는 내 꿈을 적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아이들과 점심을 먹고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막 축구도 하고 뭐 이렇게 남자아이들이랑 좀 심하게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다칠까봐 늘 애들에게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가 돼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이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줄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이 우리 교회의 지역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한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 근데 우리는 50대가 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주님의 청년 때의 그 청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예, 말씀대로 70대 80대가 돼도요 청년의 영을 받으시면 할렐루야, 청년들과 여러분 같은 사고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 속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의 영을 달라고, 그 주님 때 그 청년의 영, 그 충만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트루먼이 나는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교통해야 돼. 그 방법이 뭔 줄 아니?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거야. 성경 말씀을 가까이 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 어떤 선물보다 위대한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 말씀이 위대한 선물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내 말씀을 이미 문자적으로 다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냥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 은혜의 강교회는 계속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왔잖아요. 계속 말씀 앞에 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요. 처음에는 말씀을 내가 읽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되시는 분들이 또 여러 그 중독자들, 게임 중독, 그 다음에 무슨 도박 중독, 이런 중독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뭐 조절을 내가 왜 못해?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조절이 되나요? 처음에는 내가 조절하면 되지. 내가 1시간만 하고 딱 끝내버리면 돼. 그리고 내 일과를 하고, 그리고 또 1시간을 하고, 내 일과하고.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게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점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요, 이제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 대상, 그것에 내 어떤 이 중심이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는다. 네. 그런데 점점 지나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네.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그럼 그때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싶어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 술이 계속 나를 끌어낸다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중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이제는 말씀이 나를 읽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계속 깊은 영성으로 들어갈 때마다 이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그 말씀에 내가 조명받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묵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하잖아요. 묵상.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하게 영향을 끼칠 때까지 말씀을 곱씹고 곱씹는 게 묵상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게 온전하게 영향력을 끼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확 붙잡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은혜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오늘 본문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셔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는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 거죠? 예수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수님,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율법교사는 이러한 모든 질문들을 다 제쳐두고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100점짜리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100점짜리.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사소한 것들은 다 제껴두고 진짜 핵심을 예수님에게 딱 질문을 했어요.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이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서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데 어떤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저분이 나에게 정말 이 영생의 답을 주실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여 질문을 한 것보다는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영생이라는 아주 뭐랄까요, 고차원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고차원적인 질문을.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서 율법에서 무엇을 읽고 있느냐는 물음이. C.S. 루이스 목사님이 두 가지 독서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목적을 가지고 책을 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방법은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리 사욕만을 챙기기 위해서 책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런 방법인데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왜 이 저자가 이런 책을 썼을까? 그 저자의 의도가 뭔가 그걸 알고 싶어서 책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서로 새로운 경험들이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우리가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지혜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교훈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두 번째 독서 유형은 수용의 관점에서 말하거든요. 내가 저자가 쓴 것에 대한 의도를 내가 받고 싶어. 내가 알고 싶어. 소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책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첫 번째 유형의 모습이 아니라 크게 보는 거죠. 크게. 이렇게 여러분 수용적 입장에서 이 책을 들여다보고 이 저자의 의도를 알기 위해 책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저자와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책 속에서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돼요. 인격과 인격으로. 그래서 이 저자의 의도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됐구나 라고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이 기록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도 뭘 못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뭐만 소기의 목적, 자신들의 사리 사욕, 자신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세상으로부터 뭔가 강성함을 위해서 사리소욕만을 위하여 이 성경 말씀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모습이 하나님조차도 죽여버리는 그런 행태로 여러분 세상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책을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는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에 내 것을 챙기기 위한 도구로만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 이기주의가 판치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두 번째 관용적, 수용적 그런 독서를 이 글을 쓴 저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시대, 중세 시대 때 많은 교회가, 카톨릭이 여러분 타락하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그런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고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들이 야, 이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돼 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막 조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과는 이제 우리는 같이 갈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이제는 우리 개신교 아닙니까? 개신교.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됐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한 그러한 다른 것에 너희들이 내 말씀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바른 이해와 하나님이 의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학위를 받고, 누군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 논리를 이야기하고, 청년 때 어느 선배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야, 경제 논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야, 상민아, 너도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경제의 관점으로 봐봐.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다 경제적인 다 논리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야, 그렇게 얘기할 때 저도 그런가. 그렇게 여러분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곁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에서, 성경에서 무엇을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사활을 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것과도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목숨 걸고 사활을 걸어라. 여러분, 율법교사가 누굽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 신학자예요. 신학 교수님들이에요. 그러한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제대로 읽은 사람들의 마음판에는 뭐가 계속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의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구나. 네, 읽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당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저 로마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로마로부터 벗어나 독립국가가 될 수 있습니까? 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 로마인들처럼 저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전 세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능히 할 수 있잖아요. 능히. 그런데 그런 모든 질문들을 다 내려놓고 이 율법교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24시간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그거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영생이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하는 거.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나는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죽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 아니에요? 지금 율법교사는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 나는 그냥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그분과 내가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이걸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어떤 비결이 있나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을 안 주셔요. 질문을 했으면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한 사람에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음성 절대 못 듣습니다. 네. 율법교사가 만약에 앞부분이 삭제되고 그냥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그 비결을 알고 싶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다면 예수는 분명 답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온 경험상으로도 내가 정말 다른 사리사욕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은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뭔가 사리사욕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왔던 것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답을 안 줘요. 오히려 너 왜 그런 질문을 했니? 너 왜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왔어? 하고 다르게 나를 이끌어 가셔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요 기쁘게 받으세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초신자들은요 그냥 말씀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주겠더라. 그럼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와서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응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초신자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응답을 많이 받았는지, 기도만 하면 즉각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기쁘구나, 이런 거구나, 이 맛을 보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이제는 그 믿음의 어떤 흙탕물들이 이제 섞이면서 이제는 주님을 속여버리고 주님을 그 능력을 뺏어버리고 뭐 이러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이 다 하셔요. 아이고, 네가 참 너 세상에 때를 많이 탔구나. 그렇게 우리를 다시 어떻게 만들어요? 그날의 그 순수했던 우리의 모습으로 그 모든 때를 다 씻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그리고 오로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만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내가 주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신데 내가 왜 이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이렇게 때를 타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곁다리를 주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눈물 콧물 다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절대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이 응답이 없습니다. 율법교사가 시험하여 주님에게 나와 이 영생의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응답을 안 줘요. 오히려 질문을 해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더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네가 공부를 지금까지 잘했는데 그거 왜 했니? 그거 하고 뭐 하려고? 너 돈 많이 벌었잖아. 너 그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 원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것을 네가 장수하여 건강하여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하여 너 몸을 챙기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여기에 앙달복달했을까? 무엇 때문에? 너는 옛날에 그렇게 돈 없을 때는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지금은 그렇게 돈이 있어도 너는 그렇게 못 쓰고 있니? 그거 뭐 챙겨뒀다고 뭐 하겠니? 그런 누군가의 그 질문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우리는요, 가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헌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되게 나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정말 누구 말처럼 목사님, 내가 그렇게 내가 그냥 아둥바둥 살았을까요? 응? 내가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재산들,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그거를 지켜내려고 했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다 놓아버리고 이렇게 이제 아무 무일품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정말 이제 다 놓아버리니까 이제야 알겠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런 그 노년의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을 그 회한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그분의 이야기가, 조금만 빨리 조금 그것을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정말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진 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 나누고 본인 그 가정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분의 그 말이 아직도 쟁쟁해요. 제 귀에. 목사님 왜 제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다 놓아버리니까 이제야 깨달아진다는, 놓아지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으로 왜 그랬어요? 조금만 빨리 깨달았지. 하나님 왜 그렇게 이분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 그때 좀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이 마음에 눈을 뜬 것처럼 그때 좀 마음의 눈을 떴었으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율법교사가 대답하는 거 보세요. 우리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아마 예수님이 질문을 딱 한 거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너는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질문을 딱 했더니 이 율법교사가요. 예수님의 답,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100% 100점짜리 답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몸을 사랑하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얼마나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기특했는지. 야 이런 봐라. 나에게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또 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네. 제대로 파악하고 있네. 예수님이 마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놀래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여러분의 믿음의 발언이, 믿음의 행동들이 예수님을 놀래키게 해야 돼요. 깜짝깜짝. 이런 거라? 이런 믿음이 있어? 야, 너에게 이런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십니다. 네가 성경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알고 있는 거, 깨달은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는데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알아야 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깨달았고 알았으면 행동하라. 순종하라. 우리의 성경 읽는 최종 목적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 와, 내가 이거 알았네. 와, 이런 놀라운 이치네, 놀라운 진리네. 여러분 그렇게 내 머리가 확 열어진 것처럼 반짝하며 여러분 머리들이 퍽퍽 터진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그 깨달아진 거를 여러분 몸소 실천하려고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율법교사, 너 참 기특하구나. 너가 알고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해. 행해. 그거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29절에 우리 함께 읽었던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참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참 내려놓아져야 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참 기특하다, 너 좀 대단하다, 그 성경 말씀대로 네가 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네가 잘 파악하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참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그 옛날 그 미국의 어느 도시에 거기 땅에 금부화가 이렇게 이제 금괴가 있다고 원석들이 파묻혀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 소문을 듣고 거기 와가지고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는 계속 팠어요. 계속. 그런데 다 재산이 탕진하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거 뭐야, 내가 속았네? 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아유 나 지금 무일푼이니까 야 나 좀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내가 다시 뭐 이렇게 좀 사업도 하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한 그래도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기 팠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가 이 모든 거 다 넘겨줄 테니까 나한테 1,000만 원만 줘.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1,000만 원? 알았어 하고 1,000만 원 주고 이 사람은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준 이 다음 사람이 내려가서요 한번 파보자고 한 3시간 만에 빡 팠는데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곡괭이에.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딱 해보니까 그 금덩어리가 묻혀있는 원석들이, 돌멩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파야 돼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 원석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돌아서는 그 모습.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의 원석을 팔 때까지 여러분 계속 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 성실함과 인내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냥 확 사랑해 버릴게요. 이런 교만함을 떨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이 교만입니다. 교만. 곡괭이를 계속 파야 되는데 교만이 확 들어와 버리면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당신이나 파, 이런 헛되는 거. 믿음의 원색이 다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 파내지 못하죠. 그렇게 후회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걸림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만을 꼭 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 교만을 꼭 꺾어내셔야 돼요. 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원뿌리가 뭐예요? 그게 아담의 죄예요. 아담의 죄.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젠 선악과의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내가 살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담의 선악과의 범죄 아닙니까? 그 전까지 야 아담아 너 이거 먹어라. 아담아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담아 너 이거 해라. 아담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딱 따먹는 순간부터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체자가 되었어. 내가 주체자가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 내가 사는 인생,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삽니다. 내가 선악과의 판단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가면은 내가 실패하지만 이 길을 가면 내가 성공할 줄로 믿고 난 이 길로 갑니다.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권자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교사가 바로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겸손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확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확 사랑해버릴게요. 네가 바로
그 도둑 맞아 죽을 그 사람인데 네가 무슨 이웃을 사랑해? 너는 지금 도둑 맞아서 죽어서 허덕허덕거리는 너는 내가 너를 살려줘야만이 너는 사는 존재인데 네가 무슨 이웃을 사랑한다고?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확 사랑해버릴게. 이런 교만을 떨어. 네가 바로 그 도둑 맞은 사람이야. 그 사마리아인이 바로 나야. 내가 너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먹여주고 너의 상처를 발라주고 씻겨주고 재워주고 다시 네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지 다시 내가 찾아와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야. 근데 네가 무슨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버려. 그런 교만을 떠니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도둑 맞은 이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 교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라고 네가 그렇게 깨달았고 네가 그렇게 읽었다면 너 그거 그대로 행동을 해라. 순종해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주님, 나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읽었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나는 도저히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경을 읽은 대로 제가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게 바른 대답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원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웃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내가 알 수 없는 사람들. 진짜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어떻게든 우리 틈만 나면 이 대한민국을 삼켜버리려고 하는 저 세력들, 주님이 어느 순간 저들이 너의 이웃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저들이 어떻게 나의 이웃이 되죠? 저들은 나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저들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살리는 존재야. 너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였어. 오히려 너는 나를 저주하였고 너는 나를 원수처럼 여겼잖아. 너는 나를 죽이기까지 했잖아. 근데 난 너에게 찾아왔어. 너를 도둑 맞은 그 상처를 발라주고 꿰매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네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제공해줬잖아. 그리고 네가 다시 다 회복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 거야.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그 원수 같은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시다. 네. 난 도저히 저들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그것이 막 흘러 넘쳐서 그것이 그 저들을 사랑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저 원수 같은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저 원수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같은 존재 아닙니까? 원수 같은 존재.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수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살려내셨잖아요.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원수 같은 나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흘러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여러분 붙잡혀가지고,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읽혀져가지고, 말씀에 조명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곧 예수다. 예수가 곧 성경이다. 말씀이 여러분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읽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그렇게 아프구나. 그렇게 참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어. 너의 그 모든 허물을 내가 다 덮어줬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여러분을 읽어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나는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것들을 예수님이 이제 감당케 해주는 힘이, 그 사랑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그 흔적이 확 새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저 원수는 원수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원수라니까요.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미운 짓을 하면 영원토록 저 사람 나에게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면 이제 죽은 자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난 자로서 대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미움의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